할렐루야. 자, 내년부터 이제 표가 아멘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범적으로 오늘 처음 구호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내년부터는 계속 이제 1년 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다 축복받으러 오셨잖아요. 그죠? 은혜 받으러 오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자 있어 보세요. 예. 제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축복받으러 오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1년 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칠 때도 하고 이제 가실 때도 하고 예배 드릴 때 이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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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죠? 제가 이제 축원합니다 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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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매주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멘을 습관화해서 여러분 아멘을 하면 여러분들 복 받는 길이에요. 믿습니다잖아요.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축복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의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예, 다 좋았는데 한 1%가 부족했어요. 예, 이제 점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사람들이라는 것은 어떤 이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것들이 참 많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뭔가 마음을 빼앗겨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볼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쾌락의 마음을 뺏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술의 마음을 뺏기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물질의 마음을 뺏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운동에 막 모든 힘을 다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보니까 뭐 러닝하는 거 뛰는 거 있잖아요. 달리기. 그게 많이 유행을 한다는데 너나 나나 다 뛰고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참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근데 거기에 마음을 완전히 뺏겨서 자신의 삶의 전체로 생각하고 열심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성공과 쾌락을 위해서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서 마음을 다 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자신의 인생을 신나게 살아가는 겁니다. 좋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어떤 내 삶의 마음을 빼앗기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미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마음을 뺏겨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무턱대고 시간을 막 흘러가는 대로 그냥 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80,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에 그 진리를 늘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800년 살 것처럼 살아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800년 살 수 없어요. 100년도 더 넘기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활하는데 어디에 무엇에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는가, 나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는가 잘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딱 좋은 예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도 무엇인가의 마음을 빼앗겼던 사람입니다. 무엇인가 열중을 했던 사람이에요. 무엇인가에 자신의 삶을 다 바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에 빠져서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보면 그는 예수에 빠졌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24절 말씀을 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변론을 한 거예요. 이 변론을 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들었던 이 베스도 총독이 너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네가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인 걸 알고 있는데 그 공부의 양 때문에 너를 미치겠구나. 너의 그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25절 말씀에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베스도 각하, 저는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절대 미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진실말을 말했을 뿐입니다. 저는 진짜 정말인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이 단지 그거였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은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에요. 한번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면 이러한 고백 한 번쯤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도 너무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도 멋있는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단지 이러한 고백이 자신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데 나는 주를 위하여 전한 것 뿐입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렸을 뿐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은 삶의 한 부분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완전히 바꾸는 사건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자, 이 복음이라는 것은 내 삶의 전부를 바꾸는 사건, 바울이 바로 그와 같은 사건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목동이었잖아요. 근데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그는 하나님의 그 법궤가 방치되어 있는 것이 늘 마음에 아팠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늘 중심으로 가져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법궤를 옮겨옵니다. 옮겨올 때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그 사건을 보니까 덩실덩실 춤을 춘 거예요. 자신의 아내가 비난하고 왕의 채통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려도 다윗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나는 주님의 그 법궤가 이곳으로 옮겨놓은 자체를 기뻐해서 더 기뻐해서 그 기쁨으로 인해서 춤을 추지 않고선 견딜 수 없다. 내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선 견딜 수 없다.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에게 마음을 뺏긴 사람, 하나님께 마음을 뺏긴 사람들은 당당하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주님께 집중하여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예수에게 마음을 뺏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에게 마음을 뺏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예수에게 마음을 뺏기는 결정적인 이유는 생명과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부활. 여러분, 이 얘기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본 사건이 이제 일어나기 2년 전의 사건입니다. 2년 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있었던 사건 2년 전입니다. 이 2년 전에 이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성전 모독죄라는 누명을 씌워서 바울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자, 그때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때 이스라엘에는 이 뜰이라는 게 있습니다. 뜰이 있는데 이 성전에 있는 이 알뜰과 바깥뜰이 있어요. 안뜰과 바깥뜰. 그 안뜰과 바깥뜰이 있는데 바깥뜰에서 너는 동족의 배신자야, 너는 하나님을 모독했어, 그렇게 몰매를 때리면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고초를 겪고 난 이후에 오늘 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는 동안 이 바울은 4차례에 걸쳐서 변론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4차례의 이 변론의 기회가 있었는데 4차례의 그 변론의 과정을 한번 봅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안토니아라는 요새에 변론하는 과정이었어요. 이 안토니아 요새에 가면
이 오르막이 있습니다. 이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에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계단에 서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많은 민중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저 사람 미쳤구나, 제정신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몰매를 때리는 상황입니다. 그때 바울을 도와줬던 사람, 구출해줬던 사람이 로마 군대 천부장이었던 루시아라는 사람이었어요. 일단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유대인 공의회에서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루시아가 변명할 기회를 다시 한번 줍니다. 자, 근데도 그때 무엇을 증거했냐면 예수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예수 부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벨리스 총독이 주재한 가이사랴 법정에 서게 됩니다. 법정에 섰는데 그때도 이 바울의 제목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도 변론한 과정에서 예수 부활만 증거한 거예요. 예수 부활.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을 뿐이다. 당신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변론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베스도가 주재한 법정에 서게 됩니다. 자, 거기에서도 여전히 예수 부활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과정 속에 베스도가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제목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송사를 직접 부탁한 상황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재판을 대신 열어달라고 로마에 청을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자, 로마의 이 황제에게 소송을 하게 해놓은 상황이 되면 다른 사람이 일절 관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아그리파 왕 앞에 데리고 간 거예요. 자, 그런 곳에 가서도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 부활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 법정에 끌려갔을 때부터, 감옥에 있을 때부터 그가 끝까지 얘기한 것은 예수 부활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 부활. 자, 그 순간 읽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시작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렇게 변론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베스도는 네가 미쳤다는 거예요. 단단히 미쳤고 네 학문이 너를 돌아버리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바울은 아닙니다. 저는 제정신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중요하게 이 성탄절을 앞두고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 부활, 예수 부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린 예수 부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부활, 예수 부활, 예수 부활을 증거하여 한결같이 예수님께 마음을 뺏기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 마음을 뺏긴 사람은 이 긍지와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에게 마음을 뺏긴 사람들을 보면 긍지와 자부심이 있습니다. 긍지와 자부심.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세상 사람들 아무리 잘 살아도 여러분들 긍지와 자부심이 있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린 예수 한 분만으로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 나가도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당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찬양 한 곡 부릅시다. 찬양 한 곡 부르면서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예수쟁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3절로 넘어갑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부귀영화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 될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렐루야.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 잘 나가도 우리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 나를 위해 오시고 나를 위해 새 생명을 주시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우리가 두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천국 부활이 있잖아요. 당당하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다. 자, 바울의 놀라운 점은 바로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다는 거예요. 자, 4번에 걸쳐서 바울이 변론을 했잖아요. 앞에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자신이 죽을 수 있습니다. 매를 맞는 상황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부활.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니까 당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당시에 아그리빠 왕이 있었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있었어요. 많은 관리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인의 신분이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부활, 오직 생명을 외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내가 좀 당당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당당하려고 해보세요. 돈이 좀 있어야 돼요. 물질이 좀 있어야 당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면 치열하잖아요. 돈 없으면 취급 못 받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그 집회에 참석했을 때 우미셸 목사님이 정말 미국에서 대단한 아버지의 뒷배가 되어서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사업이 잘못되면서 한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남의 집에 얹혀 살 정도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진 것이 사라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업신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눅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가면 내가 뭔가는 있어야 됩니다. nên 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성공이라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아무리 잘 키웠다 해도 세상 사람들은 지위와 능력과 권력과 직업을 봅니다. 내 스스로는 내 자녀들이 잘나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뭔가는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와 더불어서 당당하게 살아가면 꿀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에 너가 미쳤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가 미쳤구나. 그럼에도 아닙니다, 나 미친 사람 아니에요, 당당하게 예수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에게 마음을 뺏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당당하게 예수에게 마음을 뺏겨서 세상 사람들, 어떤 사람들에게도 기죽지 마시고 예수 한 분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에게 마음을 뺏긴 사람은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한정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근심과 걱정, 어떤 여러 염려, 그런 것들이 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참 연약합니다. 작은 근심, 아주 작은 어려움만 닥쳐도 여러분 인생은 어때요?
불안하고 두렵고 힘든 시간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그것은 예수에게 마음을 뺏긴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성도만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완전히 마음을 뺏긴 사람은 진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평안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과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활에 있어 마음만 주님께 드리면, 그 주님께 집중하면 우리의 진짜 삶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 평안을 누릴 수 있기 간절히 바라고, 또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앞두고 있잖아요. 성탄절. 여러분, 이 성탄절 참 기분 좋은 날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 마음을 뺏기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직접적인 그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진짜 천국을 보는 사람, 진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안에서 해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참된 생명,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쪼록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또 어쨌든 성탄절이 아니더라도 평소에라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참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왕 예수 믿는 거, 예수님께 올인한 삶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주 까먹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회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재미가 없는 곳이에요. 교회를 재미로 나오는 사람은 잘못 나오시는 거예요. 교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축복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은 즐겁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즐거울 거리가 많잖아요. 근데 교회는 즐거울 거리가 한정되어 있어요. 주님 안에서만 즐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만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 속에 계셔야 참된 즐거움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 주 안에서 주님께 마음을 드림으로 진짜 예수쟁이로 평강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진짜 예수님께 마음을 뺏겨서 바울과 같이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또 참된 기쁨을 통하여 아름다운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여기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정말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오직 예수, 오직 부활, 오직 영생을 외쳤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남은 인생 더욱더 주님 앞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마음을 뺏기는 사람으로 건강하게 생활하다가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